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이제 성큼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사실 사도 바울만큼 자기의 세상적인 이력을 화려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참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력들을 참 사람들 앞에 내보일 수 있지만, 참 그것이 정말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라고 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의 세상적인 이력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참 그 사도직의 부르심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사도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도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6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부르심은 땅의 부름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하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직을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역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강한 사람이 되고, 또 내가 내게 들려준 그 들은 말씀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성도라는 직분과 또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정말 풍성히 깨닫고 그 은혜의 풍성이 잠길 때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정말 힘들어하지 않고 은혜롭게 정말 감사함으로 기쁘게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 17절 중심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우리 맨 처음에 개관을 할 때, 로마서 개관을 할 때 이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16, 17절.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말 잘 깨달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16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왜?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선포하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비방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만큼 우리에게 권능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스도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이요 정말 통치자로 오시는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가.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이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 그러면은 이해가 되죠. 아니면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러면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이 말로 걸려 넘어져요. 자기들의 이해가 안 된다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들은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그들을 참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에는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게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전파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을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몇 줄 안 되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철학에, 이 그리스 철학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단순한 논리가 그들 머리에는 너무나 우스운 거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전하는 걸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정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비방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예전에 나눴으니까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아테네는 17장 16절에 보면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거기에 철학자들이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철학자들이 당대에 그냥 유명한 철학자들이 쫙 포진을 하고 있는 도시가 아테네예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만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말쟁이라는 거예요. 말쟁이. 그리고 다른 몇 사람은 그가 이방신을 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20절에 보면 생소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는 싶어요. 그러나 그걸 다 듣고 나서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러한 조롱들을, 핍박들을 당할 때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걸 당해요. 복음을 전하면 무슨 그런 종이 쪼가리를 믿냐고 저한테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종이 쪼가리 믿는 게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또 한 부끄러운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눈이 떠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을 때 18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에 관한 일을 곧 그가 눈 멀었다가 시력을 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시력받은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너희가 눈먼 자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그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말하리이다. 근데 이 부모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눈먼 아들이 눈을 떴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22절에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이 부모는 자기가 알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지 않고 그걸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복음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꺼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계없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우리 예전에 마가복음을 같이 나눴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줘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요. 바다 위를 걸으세요.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요. 이런 걸 들으면 우리는 그건 권능이다. 이 파워다. 하나님의 파워다. 권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그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정말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해가 되죠. 그게 권능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느 곳에 있어서 서신서 이후부터 예수님의 그런 권능을 전하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권능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는 그거를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걸 전한다고 해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죄인이 죄로부터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복음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구약시대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어떤 사람들보다 또 신약에 있는 사도들, 그죠? 예수님 사도들보다도 우리가 그런 표적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복음의 파워가 복음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사람들보다 우리가 파워풀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의 권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런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권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너무나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뭔지 또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다는 말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는데 믿음에서 믿음까지는 첫 번째 의인은 의인이 되는 방법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 믿음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습하는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의인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 믿음이 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다 정말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율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3장 1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제시해 줬는데 그 율법을 제시한 목적은 그걸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모든 입을 틀어막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도록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 모든 입을 막아. 이 율법이 입을 막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도록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유죄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어요.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육체로는, 율법으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이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명절만 되면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양 한 마리 데리고 가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그 양 한 마리에게 내 죄를 전가를 시키고 내 죄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털어버리고 그거를 몇 년간, 1500년간을 한 거예요. 1500년.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거를 단번에 속죄해 줄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들은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갈라디아서에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약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소망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거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신약에서는 율법이 제시된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 그거를 21절부터 24절에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이제는 율법과 관계없는 without the law, 율법이 없는 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그런 의가 아니라 율법과 관계없는, 율법 밖에 있는 의, 그게 복음에 계시되신 의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과 대언자들이 계속해서 증언해 온 의예요. 22절에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기회가 가도록, 그 의가 미치도록
해주셨고, 그러나 그걸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임하도록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과 대언자들에게 증언한 의고, 그리고 율법 밖에 있는 의인데, 이 의를 얻는 방법은 믿음으로 얻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의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는 은혜예요. 무슨 값을 치르고 얻는 게 아니라 값을 치르지 않고 은혜로 값없이 얻는 은혜라고 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러한 의,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로마서 10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10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유대인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복음에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음에 계시되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의 의가 뭐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가 믿는 모든 자에게 뭐가 돼요? 의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계시되어 있냐면 우리의 의신,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이 계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7절에 와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뭔지를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제시해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복음에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복음에 계시를 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게 계시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 첫 번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이 복음에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냐면 이 복음에서는, 복음에 계시된 거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3장 28절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 죄인이, 죄 많은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 그 방법은 믿음 위에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우리의 죄를 그 갈보리 십자가에다가 얹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어질 때
우리는 그걸 우리가 믿을 때 그 죄는 갈보리 십자가로,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도 보면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의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의를 올바로 잡지 않으면 잘못하면 정말 자기 스스로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이 뭔가? 우리 하나님 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뭔가? 이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올바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8절에 믿음으로 얻게 되느니라. 4장 3절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5절에도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거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벨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고 노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과 관련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죄를 안 지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죄를 안 짓고 또 죄가 없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4장 6절에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죄가 있다잖아요. 그런데 불법을 용서받고 또 자기 죄들이 가리워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거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믿음 외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하시고 또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의 죄는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죄를 제거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정의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를 가리워 주신 그런 죄가 제거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의인에 대한 정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7절에 와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걸 계속해서 로마서에서는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정말 인정이 되지 않는 죄가 제거된 그 사람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은 우리가 히브리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뭐예요? 창시자예요.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께서 창시하셨고 만드시고 그리고 완성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디모데 전서를 좀 보겠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믿음, 영어로 보면 이게 faith입니다. faith. 이 faith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믿음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님이 믿음의 뭐예요? 창시자이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3장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믿음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지금 성경은 이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시고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와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요. 믿음이 내게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내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게로 전달이 되어지고 와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고린도전서를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12장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성령의 기프트, 선물이에요. 믿음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쭉 선물을 얘기하면서 11절에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성령,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를 쭉 설명하면서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개혁성경에는 이 믿음을 믿음이라고 번역 안 해놓고 충성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도대체 믿음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 전혀 계시되지 않는 성경이 개혁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번역 하나가 어떻게 잘못되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믿음은 성령의 선물인 동시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말씀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전달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2장을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를 좀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이고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오고 그리고 믿음은 성령의 선물인 동시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갈라디아 2장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오케이입니다. 그죠? 사람이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그건 여태까지 계속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혁성경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기서 또다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경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거듭거듭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게 영어로 보면 16절을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Knowing that a man is not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law, but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6절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는 다 믿었다, 믿음 이게 다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동일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영어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서로가 틀립니다. 16절에서 얘기하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할 때 그 믿음의 단어는 believe야, believe. 그건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는 그 믿음은 faith예요. faith of Jesus Christ예요. 그러니까 원래 believe라는 동사에 명사가 있어요. 그죠? 명사가 뭐예요? believe라는 명사가 있어요. 근데 그 명사를 쓰지 않고 believe라는 동사의 명사를 쓰지 않고 faith라는 믿음이라는 그 명사를 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빌리브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빌리브를 하면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내가 빌리브를 하면 페이스가 와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빌리브를 하면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빌리브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창시자이었던 그분 안에 있던 그 믿음이 내게로 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내게 전달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빌리브하면 페이스가 내게로 온다는 사실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곧 뒤로 넘기시면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 기록의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믿는 자가 뭐예요? I believe예요. 이 believe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옵니다. 다른 걸 믿으면 믿음이 안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와요. 지금 3장 22절에서도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빌리브하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세요. 내가 빌리브를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내게로 전달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도 내게 주어 준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믿음이 내게 전달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 그걸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로마서 1장 17절로 다시 가서 다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묵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내가 빌리브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전달되어지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고, 그리고 그 의인이 된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까지,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잘 알고 깨닫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고 죄들이 가리워지고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의인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재물의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